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예,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혹시 눈을 감고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실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네. 한번 마음에 새긴다는 생각으로 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우리 행복한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쯤이 돼요.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그 캠프를 하면서요 참 되게 저에게 큰 도전이 됐어요. 아이들이 저희가 아까 권사님께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유치원생들이고요, 초등학생들이고. 저는 되게 놀랬던 것이, 저는 사실 저 자신을 되게 회개했어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내가 너무 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았는가. 2시간을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요, 설교만 2시간이에요. 기도까지 하면 3시간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3시간입니다. 그걸요 아침에 한번 듣고요, 밤에 한번 그렇게 들어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집회 때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되게 걱정했어요. 혹시 아이들이 또 막 돌아다니고 막 정신없이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중간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긴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불평 안 해요. 끝까지 자리 지키고 있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또 정말 스펀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받아들이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하고요, 찬양하는데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왔던 것이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다음 세대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나라가 많은 얘기를 하죠. 세상적으로도 젊은 청년들, 학생들, 어린 아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정말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청소년이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탈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이 타락해져 가고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제가 그 마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이들이 변화됐을 때 이 아이들이 또한 다음 세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확신이 들면서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야 되는 것이, 정말 다음 세대가 답이구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고 그 다음 세대를 힘써서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답이구나.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그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서 다시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참 기도하는데, 그런데 저한테 마음에 주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이전에 너부터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중요한데 다음 세대를 세우기 이전에 네가 하나님 만나고 네가 변화받고 네가 성령 충만 받아야지. 네가 성령 충만 받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저절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을요 저한테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꼰대 이런 얘기 많이 한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라떼 이런 거 있죠. 라떼는 이랬는데 너희는 왜 이래? 이게 라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너희가 정신 차려야지. 너희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희가 잘해야지.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화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의 기름이요 기름 부분이 우리 다음 세대로 그대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성령의 띠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번 이 시간에 한번 서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띠로 우리가 하나 됩시다. 시작. 성령의 띠로 우리가 하나 됩시다. 자, 한번 다시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성령의 띠로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해봅시다. 시작. 성령의 띠로 성령 충만 받읍시다. 자, 한 번만 다시 고백해 봅시다. 이번에는 성령의 띠로 하나님 만납시다. 시작. 성령의 띠로 하나님 만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바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힘써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성령의 끈이라는 설교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4장 3절 이전에요.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함으로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어라.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성령의 띠, 성령의 끈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요. 먼저 한번 두 가지 정도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성령의 끈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띠 오늘 모든 평안에 매는 줄 있죠. 이 띠죠. 이 줄이 띠라고도 표현이 되는데요. 이 줄이 여러분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순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이 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해부학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근육과 근육을 잇는 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육과 근육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근육과 근육이 있잖아요. 이 근육과 근육을 어떻습니까? 인대라든지 이러한 근육의 섬유가 이렇게 우리의 근육을 띠로 엮어서 모든 근육을 움직이게 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성령의 띠라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띠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 입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요. 성령의 띠로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일심동체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성령의 띠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근육과 근육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 끈이 끊어지면요. 팔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띠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산악인 중에서요.
박정은 씨와 최강식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들이요, 히말라야를 등반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들이 히말라야를 등반하는데, 여러분, 히말라야를 등반할 때는 앞이 이제 눈보라 때문에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1m 정도 되는 끈으로 서로를 엮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걷는데, 이 히말라야 산맥을 건널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땅에 말 그대로 이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정말 말 그대로 시체도 건지지 못하고 그것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그 크레바스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한 분이 이제 박정현 씨가 이렇게 뛰어넘었다고 해요. 뛰어넘었는데 뒤에 있는 분이 이제 줄로 연결돼 있잖아요. 줄로 연결된 분도 뛰어넘어서 가야 됐는데 실수로 발을 헛디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최강식 씨가 거기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박정현 씨가 어떻게 합니까? 빠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살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지팡이 있죠, 그걸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안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등산을 하는 게 아니라요, 산악인들이 등산할 때는 어떻습니까? 장비를 굉장히 많이 지고 산악을 하거든요. 한 20kg 정도에 되는 장비를 갖고 있으니까, 이분이 몸무게가 한 70kg인데 거기에 20kg 장비를 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90kg 정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떨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떨어지는 동시에요, 이분의 발이 부서졌대요. 이 발이, 두 발이 부러졌대요. 왜냐하면 일단은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리가 무너지면서 이분은 다리가 무너지고요, 위에 있던 분은 허리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들이, 이 위에 있는 분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지키려고 그 끈을 잡고 있는, 근데 끈을 잡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놓치면 죽는데. 여러분, 놓치면 죽는 거예요. 놓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거를 잘라야 되는가? 내가 이거 안 자르면 이 사람 또 죽고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결국 자르지 않았대요. 끝까지 버텼답니다. 그러면서 5시간이 그곳에서 버텼다고 해요. 5시간을 그곳에서 버티면서요, 정말 감사하게도요, 그 사람이 결국 다시 끌어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끌어올리고 나니까 둘이가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고요, 안경이 부러지면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됐고요, 정말 허리가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걷지도 못하고 둘 다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걸었다고 합니다. 기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계속해서 걸어지면서 그 히말라야를 기면서 구르면서 그곳에서 정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도 몰라요. 거의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적과 같이.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있던 네팔에 있는 그 노인집에 결국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구출을 받게 됐대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다 구출을 받았지만 그 동상 때문에 결국 팔 쪽에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이렇게 자르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요, 더욱더 끈끈해졌다는 거예요. 더욱더 끈끈해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나눈 사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함께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요, 말씀 가운데에서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걸 보면서 저에게도 희망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변화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요, 다른 이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창에 찔렸어야 돼요. 내가 찔려야 될 그 창을요, 예수님이 찔리신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못이 박혔어야 돼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박혀야 될 그 못을요, 예수님이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몰라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질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요, 그것이 믿어질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헛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이 남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게 뭐가 문제야? 예수님 못 박혀 죽은 게 왜?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 혼자 복 받으면 됐지. 여러분, 그리고 예배 드리면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수요일날 제가 한번 여러분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힐링하고 싶으면요, 절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절에 가서요, 자연 바라보면서요, 새소리 듣는 게 훨씬 힐링하기 좋습니다. 힐링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구원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고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헛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하였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시기 소망해요. 그것이 성령의 끈의 역할이에요. 그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아까 그 생명의 길로 여러분 끈으로 그 두 사람이 묶였던 것처럼요, 여러분을 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신 이유가 어떻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이 살아가셔서 그 생명의 끈으로 여러분을 묶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하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레파스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과 같지요. 여러분 지금 또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끈 가운데서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내가 너를 위해 사랑했으니 이제 너희가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끈에서요,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힘써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얘기를 하면은 스포다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말로 그대로 얘기를 하면요, 절박하게 원하다요, 절박하게 분주하다요. 여러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번 서로 한 번만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한 번만 서로 바라봅시다. 서로 한번 바라보시고요, 우리 하나 됩시다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 됩시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 되자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 되자고 얘기하고 계세요? 힘써서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요, 절박하게 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주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끈으로 묶여서 너희가 하나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절박하게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머리 아플 게 없어요. 그냥 싫으면 쳐내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나뭇가지가 한 100개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나뭇가지 100개를요 만약에 묶어야 돼요. 묶는다면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세상의 방식은 이렇습니다. 나뭇가지 중에서요 삐져나와 있는 거 잘라내요. 툭 튀어나와 있는 거 버립니다. 어떻습니까? 똑같이 굳은 나뭇가지 80개를 모아서 그것만 묶어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삐져나와 있는 것. 여러분 그 삐져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가지가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을 성령의 끈으로 묶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끈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성령의 끈은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끈은요, 여러분 성령의 끈이 아름다운 것이었다면요, 우리 아까 함께 고백했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 모든 겸손,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용납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라내면 돼요. 그런데 왜 성령은 얘기합니까? 성령은 왜 용납하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아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삐죽 튀어나와 있을지라도 여러분
잘라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삐죽 튀어나와 있고요, 내 성격이 모나고요, 내가 못났고요, 내가 다른 사람과 교화되지 못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법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기도 가운데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목적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기가 공부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다 참석하셔서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마음이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일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 속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고요,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주일 학생들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 얘기를 해요. 왜? 사실 우리가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후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지원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따로 그런 회비가 없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입장에서 그런 거죠. 왜 잘해주지?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특히 요즘 세상은 어때요? 이유가 있죠. 모든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잘해주면요, 잘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서요, 위로받으려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돈이 필요한 세상이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잘해주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상처가 치료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잘해주는 거지? 여러분, 왜 우리가 잘해주고, 왜 우리가 위로해주고, 왜 우리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위로자가 돼야 될까요? 왜 여러분이 치유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유 없이 여러분에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세운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요,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사님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사님, 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띠 안에, 사랑의 띠 안에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그 위로가 깨달아질 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띠로 우리를 묶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기 소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찬양단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한번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띠로 묶여서 우리가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매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여가는 것이 여러분, 이 교회의 목적이자 우리의 구원의 목적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한번 결단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매는 띠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을 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